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다루는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했던 도둑질이든 아니면 탐욕 때문에 했던 도둑질이든 관계없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고 자기 손으로 땀 흘리며 일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모두는 회개했습니다. 로마와 결탁하여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부자가 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돈 사랑에 빠져 있던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이들이 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 다 태워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화 한 개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에 은 5만은 대략 5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고가의 책을 모두 불살라버립니다.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천국 가는 복음 들듯이 믿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분명히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고 묻습니다.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그저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돌이킴입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지만 과거 세관 출입국 관련 공무원은 월급은 작았지만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명세서에 찍히는 월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뒤로 들어오는 불법적인 수입 때문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세관 공무원에게 받는 월급만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약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사후를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철저하게 뼛속까지 내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삭개오나 마태나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과거 행했던 죄악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잘하던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와서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던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컨닝을 하는 학생은 다시는 컨닝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돈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도 완전히 바뀝니다. I, my, me, mine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인정받고 승진하여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회개하면 동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라는 마인드에서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회개와 용서에 관해 질문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입니다. 이 영화는 2007년 칸 영화제 장편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으며 이 영화로 주연 배우 전도연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역시 소설가 출신인 이창동 감독이 스스로 각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까? 영화를 본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첫 느낌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티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를 좀 알고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영화는 비록 비기독교인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입니다. 이것을 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영화 촬영에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역할을 맡은 젊은 부인 신혜는 아들 준과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고 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괴범에 의해 아들 준이 납치를 당하고 결국은 살해되고 맙니다.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스럽게 지냅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되고 신앙의 힘으로 새롭게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주의 깊게 보면 영화는 신혜가 연극을 하고 있는 듯한 암시를 계속 줍니다.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해 신혜는 조선시대 연려의 모습을 연기하고 현모양처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마저 죽고 난 뒤 이제는 종교로 기화하여 믿음 좋은 여인의 모습까지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여인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높은 신앙의 경지인 성녀로 사는 연기를 시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하지만 고집을 피우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아들 유괴살인범 박도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혜가 하고 있는 연극이었는데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실상 신혜는 아들의 유괴살인범 박도섭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박도섭에 대한 정오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혜가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박도섭이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자신의 말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두 손 모아 비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은밀한 중에 시도되는 복수극이었지만 겉으로는 성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 씨의 내면 연기가 이 부분에서 가장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이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이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이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축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야,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들어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아 여기서 무섭다 했잖아. 이신혜 씨, 뭐하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어지러노? 아 어쩌노? 신혜 씨. 나중에 자신을 찾아온 교인들에게 미친 듯이 시내가 말합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자신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밀쳐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창동 감독이나 이청준 선생이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룬 것도 이 부분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올바른 회개를 회복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암 같은 존재로 취급될지도 모릅니다. 유괴 살인범 박도섭이 감옥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었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신에게 할 수 있는 보상을 다 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도섭은 보상을 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돈으로 보상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상할 길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내를 치유했어야 합니다. 시내와 같이 면회를 따라갔던 종차는 박도섭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박도섭이 받았다는 용서가 가짜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의 얼굴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서 평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그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시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시내가 찾아왔을 때 그는 헬쑥한 얼굴로 나타나 비통하게 무너져야 했습니다. 울어서 되는 거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박도섭은 죽을 때까지 시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불쌍한 시내에게 뭔가 가진 자로서 자비를 베풀겠다는 말처럼 들리지, 회개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에게도 가서 굳이 또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성추행을 저지르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않은 가해자를 하나님은 정말 받아주신 것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아
폭발적으로 대형 교회를 이루어낸 스타 목사가 교회 자매들 여러 명에게 입에 올리기도 힘든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수십억 원의 전별금을 받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근처 홍대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한 그 교회에도 사람들이 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문제시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거나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보상도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그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가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도 회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지은 죄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제사를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형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범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한 행위로 상쇄하여 도덕적인 잘못을 소재하려고 애쓰는 무시무시한 죄를 고발하는 구절이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지 않고 그저 선한 행동으로 대강 덮어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웃에게 잘못해놓고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대신 에이 잘못했으니 헌금을 좀 많이 내면 되지 뭐 또는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식으로 대충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찾아가서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잘하는 것으로 상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이웃을 찾아가 해야 할 회개를 하나님께 예배를 베푸는 행위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웃에게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우리 속에 하나님께는 회개했지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는 조언해 줍니다. 마음을 열고 정직하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당신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혹은 제가 당신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엄밀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만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지만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단순히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배상이 따라야 합니다. 도둑질을 해놓고서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성경은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을 착취하는 행위 모두를 죄로 규정하고 주인에게 배상하되 5분의 1을 더해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는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단순히 말로만 끝내지 않고 배상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착취하던 세리 삭개오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회개했습니다. 성경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고 명령하지만 삭개오는 율법이 정한 가장 높은 기준보다 더 많이 배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배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배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내 용서와 배상을 받아들여서 용서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하고 배상하라고 명령했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죄에 따른 형벌을 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형벌을 면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고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참된 회개는 늘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게도 지은 죄를 겸허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웃 사랑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돌이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I, my, me, mine,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성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성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기준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기 위해 자아와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게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복지와 기쁨을 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여분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자아숭배라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일평생 자기중심성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도 드러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